출애굽기 36장.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하여 주께서 재간과 슬기를 주시어 성소에서 쓸 갖가지 물건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그대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하여 주께서 재간을 주신 사람들을 불러 모으자 갖가지 물건을 만드는 데 솜씨가 뛰어난 사람들이 기꺼이 일을 하겠다고 모두 나섰다. 그들은 모세에게서 온갖 예물들을 건네받았다. 그 예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의 비품들을 만드는 데 쓰도록 주께 바친 물품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모세에게 예물을 가져왔다. 성소의 온갖 일을 하는 기술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모세에게로 왔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가져옵니다. 그러자 모세가 명령을 내려 진중에 널리 선포했다. 남자든 여자든 이제는 더 이상 성소에 필요한 예물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제야 사람들은 예물 바치기를 그쳤다. 사람들이 가져온 물품들이 넉넉하여 성소를 짓는 모든 일에 쓰고도 남았다. 성소의 일을 하는 기술자들 가운데 솜씨가 뛰어난 이들은 성막을 만들었다. 그들은 가늘게 꼰 모시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로 그룹 무늬를 정교하게 수놓아가며 1010폭을 짰다. 1001폭의 길이가 28규빗, 너비가 4규빗 되도록 10폭 천들을 모두 똑같이 짜서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잇고 또 다른 5폭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나란히 잇대어 놓은 다음 나란히 잇대어 놓은 큰 폭의 한쪽 가장자리에 청색 헝겊으로 만든 고리를 붙이고 다른 폭 한쪽 가장자리에도 청색 헝겊으로 만든 고리를 붙였다. 이렇게 한쪽 폭의 끝에 만들어 붙인 고리가 50개였고 다른 한 폭 끝에 만들어 붙인 고리도 50개였다. 그 고리들은 두 천을 서로 맞걸었다. 그들은 또 금갈고리도 고리의 숫자와 맞게 50개를 만든 뒤 그 갈고리들로 1002를 서로 맞걸어 성막 하나를 만들었다. 이어서 솜씨가 뛰어난 기술자들은 성막 위를 덮어 씌울 천막을 염소털로 짠 천으로 만들었다. 그 천은 11폭이었다. 그 천의 한 폭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와 너비를 모두 똑같이 만들었다. 그런 뒤 그들은 11폭 가운데서 우선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잇고 나머지 6폭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나란히 잇대 놓았다. 또 그들은 잇대 놓은 천의 제일 가장자리에 고리 50개를 만들어 달았고 그 다음 천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어 달았다. 또 그들은 노쇠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것들로 두 천막을 서로 맞걸었다. 그래서 두 천막을 하나의 천막으로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붉은 물을 들인 순양 가죽으로 천막 덮개를 만들어 씌우고 또 그 천막 덮개 위에 오소리 가죽으로 윗덮개를 만들어 다시 씌웠다. 솜씨가 뛰어난 기술자들은 또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을 세울 널빤지를 만들었다. 각 널빤지는 길이가 10규빗, 너비가 1규빗 반이었다. 그들은 각 널빤지마다 촉꽂이를 2개씩 만들어 그것을 서로 잇대 세웠다. 성막을 세울 널빤지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또 그들은 성막이 남쪽에 세울 널빤지 20개를 만들었다. 그들은 20개의 널빤지 아래를 받쳐줄 밑받침 40개를 은으로 만들었다. 20개의 널빤지 하나마다 밑에 붙일 촉꽂이가 2개씩이므로 그 밑받침도 널빤지 하나마다 2개씩 모두 40개를 만든 것이다. 또 그들은 북쪽을 향한 성막의 다른 면에도 널빤지 20개를 만들어 세웠다. 널빤지 하나마다 2개씩 모두 40개의 밑받침을 은으로 만들어 널빤지를 받쳤다. 그들은 성막 뒤편인 서쪽에는 널빤지 6개를 만들어 세웠다. 그리고 성막 뒤편의 두 모퉁이에는 널빤지 2개를 만들어 세웠다. 그들은 널빤지들을 아래쪽부터 첫 고리에 이르기까지 겹으로 세워 올렸고 두 모퉁이를 모두 똑같이 했다. 그 널빤지들은 모두 8개였다. 또 그들은 널빤지 하나에 은으로 만든 밑받침 2개씩 모두 16개를 만들어 각 널빤지들의 밑을 받쳤다. 이렇게 널빤지들과 밑받침들을 모두 만든 뒤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 한쪽 옆면에 댈 가로대를 5개 만들었다. 이 가로대들은 성막 옆면에 세워놓는 널빤지들을 튼튼하게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성막의 다른 쪽 옆면에 세워놓은 널빤지들을 고정시킬 가로대와 또 성막의 서쪽 면에 세워놓은 널빤지들을 고정시킬 가로대도 각각 5개씩 만들었다. 또 그들은 중간 가로대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세워놓은 널빤지들의 한가운데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지나가게 만들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널빤지마다 금을 입히고 가로대를 꿰 널빤지 고리들도 금으로 만들고 가로대들도 또한 금을 입혔다. 또 솜씨 좋은 기술자들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그룹 무늬를 정교하게 수놓아가며 휘장을 짜 만들었다. 또 휘장을 칠 기둥 4개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혔다. 그런 뒤 휘장을 걸어칠 갈고리들도 금으로 만들었다. 4기둥들을 받칠 밑받침 4개는 은으로 만들었다. 또 그들은 성막문에 들이올 막도 휘장과 똑같이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무늬를 놓아가며 짰다. 또 기둥 5개와 그 기둥에 붙일 갈고리들을 만들었다. 기둥 머리와 테두리는 금으로 입혔고 그 기둥의 밑받침 5개는 노쇠로 만들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농부이신 내 아버지께서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모두 잘라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손질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로 인하여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다듬어졌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어떤 가지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가 내 안에 살고 또 내가 그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나를 떠나면 그는 마치 잘려나간 가지처럼 이내 시들어 버린다. 그런 가지들은 사람들의 손에 모아져서 불에 태워지게 될 뿐이다.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살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그것은 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된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분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여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내 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주인이 종들에게는 비밀을 털어놓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명심하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계명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그토록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나를 핍박한 사람이라면 너희도 역시 핍박할 것이고 내 가르침을 따른 사람이라면 너희도 가르침을 역시 따를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로 너희를 그런 식으로 핍박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이 땅에 와서 그들에게 사실을 일러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내가 와서 일러주었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게 되었다. 누구든지 나를 미워하면 내 아버지도 미워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그들 앞에서 아무도 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나도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내가 행한 많은 기적들을 보고서도 여전히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예언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나 돕는 분, 곧 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면 그분이 와서 나를 위해 증언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들이 될 것이다. 잠언 12장. 훈계를 기꺼이 듣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만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미련한 짐승과 같다. 선한 사람은 주께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간교한 사람은 주께 정죄를 당한다. 사람이 악한 행위로는 자신의 터를 굳게 세울 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덕 있는 어진 아내는 자기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칠칠치 못하여 욕을 끼치는 아내는 자기 남편의 뼛속까지 썩게 한다. 의인의 생각은 올곧지만 악인의 궁리는 속임수뿐이다. 악인의 말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할 뿐이지만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한다. 악한 자는 쓰러지면 사라지고 없지만 의인의 집안은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다. 사람은 자신의 지혜대로 존경을 받지만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경멸을 받는다. 있는 채 하면서도 실제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보다는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종을 부리는 사람이 낫다. 의인은 자기 가축들까지도 잘 돌보아 주지만 악인은 기껏 친절을 베푼다고 해도 아주 몰인정하다. 땀 흘려 열심히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공상이나 추구하는 사람은 지각이 없는 사람이다. 악인은 부정한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가 튼튼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악인은 자신의 입을 잘못 놀려 스스로 올가미에 걸려들지만 의인은 모든 공경에서 무사히 벗어난다. 사람은 자기 손으로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보상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입으로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 그 열매를 거둔다. 미련한 자는 자기 길이 옳다고 마냥 우기지만 현명한 자는 다른 사람의 충고에 바짝 귀를 기울인다. 미련한 자는 당장의 분노를 쉽게 드러내지만 현명한 자는 모욕을 당해도 잘 참는다. 진실한 사람은 거짓 없이 정직한 증언을 하지만 거짓된 사람은 거짓 증언을 한다. 함부로 내뱉는 말은 상처를 입히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다른 사람의 아픈 데를 낫게 해주는 좋은 약과 같다. 진실한 말은 영원토록 남지만 거짓된 말은 오래가지 못하고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악을 꾀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속임수가 잔뜩 들어있지만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가득 넘친다. 의인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지만 악인에게는 고통과 재난이 항상 따라다닌다. 주께서는 거짓말하는 입술을 아주 싫어하시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무척 기뻐하신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드러내지 않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마음속의 어리석음을 널리 알리고 다닌다.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남을 다스리게 되지만 게으른 사람은 언제나 남의 불임만 받게 될 뿐이다.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은 사람을 침울하게 만들어 가라앉게 하지만 친절한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하여 살아갈 용기를 북돋운다. 의인은 자기 이웃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악인은 자기 이웃을 나쁜 길로 이끈다. 게으른 사람은 사냥해 놓은 짐승마저도 불에 구우려 하지 않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언제든지 손에 귀한 재물을 얻는다.
의인이 걷는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 길로 따라가면 죽음이 없다. 에베소서 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온갖 음란함이나 부도덕이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삶입니다. 외설스럽고 난잡한 말이나 저속한 농담은 성도된 여러분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나 마찬가지여서 결단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공허한 말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런 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불순종의 사람들과는 사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된 자녀의 삶은 모쪼록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여러분은 아무런 빛의 열매도 거둘 수 없는 악한 행위에 절대로 끼어들지 마시고 도리어 그런 일을 폭로하고 책망하십시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은 차마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면 그런 모든 악한 행위들이 환히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모든 것을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기를 잠자는 자들아 깨어나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부디 세월을 아끼도록 하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술에 취해 살지 마십시오. 그 길은 방탕의 길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시와 찬송과 거룩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속에서 우러난 노래를 주께 불러드리십시오. 모든 일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듯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자기 몸인 교회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또 교회로 하여금 한 점의 티나 주름이나 그와 같은 결점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앞에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아내를 자신의 몸인 양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그렇게 하시듯 누구나 자기 몸을 먹여주고 돌보아 줍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딸려있는 지체들입니다. 이러므로 남자는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 하고 아내도 죽게 하듯 자기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아멘.